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칠 때 알파벳과 결부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아브라함의 믿음, B는 바벨탑 사건, C는 가인의 불순종, D는 다윗의 승리.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통해 바이블을 배우면 최소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흥미가 유발됩니다. A가 끝나면 B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연속극의 다음 편을 기대하듯이 저절로 그 다음 알파벳으로 눈이 가게 됩니다. 둘째는 유익합니다. 다 배운 후에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지듯 쑥 빠져나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벳만 기억해도 전체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 코에 꿰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재미와 유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A to Z 복음서 알파벳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먼저 A입니다. A는 에인젤 천사로 기억하세요. 천사 수태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 번에 걸친 천사 방문과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각각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등을 통해 포로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5, 6절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이스라엘이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400년 후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으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올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사가랴는 자신의 순번이 돌아와서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향단에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향을 필 때 모든 성도들은 밖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갑자기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성소는 캄캄한 곳인데 갑자기 천사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이런 곳에 갑자기 사람의 모습을 띤 천사가 나타나니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첫 마디는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바로 구약에 올 엘리야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대해 사가랴는 아브라함처럼 무능한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의문과 불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사장이기에 그 누구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기에 아멘하며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사가랴는 이 엄청난 일이 나이 많은 자기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믿지 못하자 가브리엘은 불신의 대가로 사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한정적인 벌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 결국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를 하게 됩니다. 6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천사를 통해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나사렛의 한 소녀를 찾아 가십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모친이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수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록 약혼은 했지만 성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이때 천사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친족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의 마리아의 처지를 이해하십니까? 비록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사내를 상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면, 그러고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면 약혼한 남자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녀는 파혼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처녀분들 계십니까? 만약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면 거의 대부분은 거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처녀인 너에게 잉태하게 만들겠다. 그럴 때 보통 여자 같으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에 그걸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처녀로 잉태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 관습에서 돌로 맞아 죽는 것 모르십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말 앞에서 10대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희생을 수반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해가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내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기꺼이 집어 던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